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도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방금 우리가 읽은 본문에 전부 28명의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어떤 분들은 그 삶의 배경을 우리가 좀 알고 있고 어떤 분들은 전혀 모르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아직 바울이 로마에 가기 전이거든요. 이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언급합니다. 어떤 사람은 바울이 개인적으로 알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바울이 아는 사람의 또 아는 사람인데 중요한 것은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를 위해서 세워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12절에 보면 이런 건 짐작할 수 있겠죠.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이 사람들은 형제 아니면 자매겠다. 이름이 비슷하니까 우리도 시골에 이렇게 형제 많은 집에 가면 뭐 미자, 미숙이, 미로 해서 쭉 나가는 이름도 있는데 그렇구나. 자, 그 중에서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성경이 알려주는 인물들 몇 사람을 오늘 그리고 아마 내일까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의 이름이 있다는 것은요 따뜻함입니다. 이 로마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논리적이고 또 구약에 인용하고 또 이신칭의 같은, 우리는 물론 사도 바울이 이신칭이라고 말한 건 아니지만 한자로 옮기니까 이신칭의가 됐지만 딱딱한 말들 때문에 로마서는 어려워, 로마서는 너무 수준이 높아, 그런 오해를 하기 쉬운데 그래서 이 16장을 보면 그게 아니라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사랑해서 썼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딱딱하고 힘든 곳이 아니라, 어제도 우리가 예배드리고 함께 식사를 나누고, 제가 예배드릴 때도 가능하면 좀 인사를 더 좀 정겹게 했으면 좋겠는데, 뭐 여자분들은 가서 서로 안아다 주시고 남자분들은 그런 거 잘 못하니까 악수를 하더라도 한 두세 사람이라도 하고 그렇게 하고 싶은데, 교회가 딱딱하고 이렇게 힘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 수고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따스한 온기가 넘치는 그런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베베라는 사람을 먼저 볼까요? 1절과 2절에 나오는데요.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겐그레아가 어딘가? 고린도를 보시면 고린도에서
동남쪽으로 11km쯤에 겐그레아라는 도시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의 교회가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지역의 교회가 세워질 때 그때 브리스가와 아굴라도 함께 했는데 이 베베라는 자매는 결국 브리스가를 통해서 혹은 아굴라를 통해서 전도되어졌고 교회가 한 곳에 세워지면 어제 제가 오후에 광래교회 이 새로운 성전 지원 그 헌당식에 다녀왔는데 119년 교회가 하나 세워지면 100년의 역사가 있는 교회들을 보면은 주변에 또 그 교회를 따라 교회들이 세워집니다. 걸어서 한 시간씩 나오는데 너무 힘들다. 우리 동네에도 교회가 하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큰 교회가 하나 자라가 나왔다 보면 주변에 교회들이 생겨납니다. 저희 고향 교회도 그렇습니다. 한 4km 걸어서 새벽기도 나가는 분들이 너무 멀다 1시간 걸어갔다가 1시간 와야 되니까 우리 동네에도 예배당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누군가 헌신해서 세워졌는데 이 겐그레아 교회도 그런 것입니다. 베베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2절에 보면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중요한 말들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베베는 여자라는 사실입니다. 그 이름이 그리스식 이름이 여자 이름입니다. 베베라는 이름인데 고린도 동남쪽 11km 떨어진 곳에 살았는데 중요한 것은 베베가 이 로마서 편지를 들고 로마까지 갔다는 것입니다. 여자의 몸으로. 당시에 누가 갔는지는 밝히지 않는 걸 보니까 혼자 가갔어요. 용감한 사람이죠. 그리고 대단한 사람이죠. 베베는 아마도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요.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사도 바울이 어느 교회에서 선교비 받아서 어디 가는 거 아닙니다. 한 달에 선교비가 얼마 들어오고 어디 가든지 먹고 마시는 것, 잠자는 것 누군가가 돌봐줘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베베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베베라는 이 여인과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관계인데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이제 3절부터 나오지만은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베베를 만나서 겐그레아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그 교회의 일꾼으로 베베를 세우는데 동력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일꾼이라고 했는데요. 베베를 헬라 말로는 디아코논 텍스 에클레시아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집사라는 말입니다. 집사. 근데 대부분의 교회 집사님은 남자였거든요. 예루살렘에도 7명의 집사를 세울 때 남자들을 세웠는데 여자로서 집사님이 되었다는 것은 대단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베가 집사로서 교회의 일꾼으로서 바울의 보호자로서 소중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여인을 통해서 한 교회가 세워지고 바울의 이 중요한 편지 로마서가 바울이 이 중요한 편지를 아무한테나 맡기겠습니까? 베베라면. 근데 당시에 베베가 살고 있던 겐그리아에서 배를 타고 이 아드리아헬의 바다를 건너서 로마에 가서 전하는 데는요. 갔다 오려면 한 달이 걸렸습니다. 한 달을 작정하고 떠난 것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겠죠. 그런데 이렇게 잘 전달되어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편지가 전해지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 한 여인의 인생, 베베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바울을 물질로 또 사랑으로 돌보게 하시고 그리고 이 로마서를 전하는 소중한 역할을 한 것입니다. 우리 두 사람만 더 보겠습니다. 이 부부니까요. 3절 4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부부인데 여자 이름이 브리스길라인데 원래는요. 여기는 본문에는 브리스가라고 합니다. 브리스가는 브리스길라 가문의 이름입니다. 브리스길라가 만약에 박미숙이라면 박씨 가문 브리스가가 이 가는 물론 그 가문할 때 가차는 아니지만 로마에 있던 유명한 귀족 가문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와 에베소에만 특별히 길게 머물렀거든요. 고린도에는 1년 반, 에베소에는 3년 정도 머물렀단 말입니다. 왜 가능했을까?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함께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에베소에 있으면서 고린도에 있으면서도 바울은 또 어딘가로 다녀와야 되는데
교회를 맡기고 떠날 수 있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오랜 시간 동안 의미 있는 사역을 했습니다. 브리스가는 여자, 아굴라는 남자입니다. 그런데 여자 이름이 먼저 나왔죠.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 브리스가는 혹은 브리스길라는 로마 귀족 출신의 여자였습니다. 아굴라는 유대인인데, 이 본도라는 출신인데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게 되고 또 로마 여자로서 귀족으로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 교회 안에서 만난 것입니다. 말이 안 되는 결혼입니다. 로마의 귀족이 말하자면 족보도 없는 저 유대 땅 로마의 식민지에 어떤 남자와 결혼하다니, 그건 말이 안 되지. 그런데 이 놀라운 결혼이 이루어졌고 그들은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일이 생겼죠. 주후 49년에 글라우디아라는 황제 때 로마 안에 예수쟁이들 때문에, 기독교인들 때문에 로마가 너무 소란스러우니까 모든 기독교인들을 로마 밖으로 추방한다. 몇 킬로 이상 벗어나야 된다.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평생 귀족으로 살던 브리스가에게는 또 다른 고통이 찾아온 것입니다. 로마에서 태어나고 거기서 교육받고 친척들도 로마에 다 있을 것인데 떠나게 되었습니다. 아픔이지만 그런데 모든 것을 포기하고 떠난 곳이 고린도였습니다. 고린도에서 천막 치는 일을 하는 가운데 브리스가 아마 평생 이런 일을 안 해본 사람일 것인데 아굴라가 주로 했겠지만 그래도 도왔겠죠. 바로 누구를 만납니까? 바울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개정 성경을 읽어보면 바울이랑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우연히 만난 건가? 그런데 새 번역이나 혹은 공동 번역 성경을 보면요, 바울이 찾아가서 만났다고 원어를 그대로 번역해본 그것이 더 타당한 번역입니다. 바울이 찾아가서, 왜 찾아갔을까요? 로마에서 예수 믿다가 쫓겨난 사람이 왔다는 걸 들었으니까 내가 그 사람들 찾아가야 되겠다.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신앙 때문에 신분을 초월한 결혼을 하였고, 그리고 특별히 이 브리스길라와 결혼하면서 자기 아버지, 자기 어머니 설득하느라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아버지, 저는 이 사람과 결혼해야 됩니다. 저는 신앙을 택했습니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허락해 주십시오. 그런데 또 쫓겨났으니 브리스가 자신도, 그 부모도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내 딸이 저 이상한 신을 믿어서 쫓겨나게 되었구나. 그런 인생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바울을 만나는 기회를 줍니다. 그들이 바울을 만나지 않았으면 우리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알 길이 없죠. 그냥 로마에 살다가 그들은 아마 사라졌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옮겨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함께 동역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에베소 교회를 든든하게 지켜 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글라우디아 황제가 죽고 나서 유대인 추방령이 해제가 됩니다. 다시 돌아와서 살아도 좋다. 그 다음 황제가 돌아올 수 있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로마로 간 것이죠. 바울과 저는 성경에 나오지 않는 내용이지만 바울과 상의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울 선생님, 드디어 우리 추방령이 해결됐습니다. 우리 로마로 가겠습니다. 로마에 가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로마 교회를 든든히 세워 가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은 4절에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느니, 바울이 죽을 뻔한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그때 바울 대신 우리가 죽겠습니다. 바울은 풀어주고 우리를 잡아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바울의 인생을, 바울은 어떤 분들은 말하기를 결혼도 못하고 평생 외롭게 살다가 그렇게 돌아가신 분 아니냐고. 맞는 말인 것 같지만, 그러나 바울에게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었습니다. 바울에게는 베베가 있었습니다. 제가 목회하는 기간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귀한 분들을 붙여주셨습니다. 우리 정양교회 성도님들, 또 이전 교회에도 이분이 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왜 이렇게 우리 교회를 섬겨주실까, 저는 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어제 광릉내 교회가, 저는 원래 교회가 오래되고 교회가 많은, 성도가 많으니까 이렇게 교회를 쉽게 하시는 줄 알았는데 쉽게 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중에 이제 5대째, 6대째 예수 믿는 분들이 계신데 한 장로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평생 교회를 섬겨 오셨는데 이제 교회가 건축하기로 마음먹었는데, 저도 잘 몰랐지만 아파트가 들어섰으니까 교회도 들어서고 그래서 사람들이 많아진 건가? 그게 아니라 광릉내 교회가 처음 건축을 시작할 때는
아파트 들어선다는 계획이 없었습니다. 2004년도, 2005년도에 처음 건축을 계획할 때는 우리 길가 가다 보면 크게 보이는데, 그런데 한 장로님이 자기 할아버지 때부터 예수를 믿어왔는데 교회가 68년도 70 몇 년도에 지어져서 이제 많이 낡았으니까 예배당을 하나 지어야 되겠는데, 지으려면 좁은 골목길을 레미콘이 들어와야 돼요. 들어올 수가 없어요. 곳곳에 이 커버를 틀어야 되는데, 그래서 기도하던 중에 장로님이 아파트가 들어선다는 얘기를 듣고 아파트에 자기 땅을 내어놓았습니다. 좋은 가격에. 그래서 아파트가 더 확장된 거죠, 교회 쪽으로. 그러면서 소방도로를 만들어주는 그런 놀라운 일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그게 없었으면 교회 짓지 못했을 텐데. 아, 그렇구나. 그리고 그 장로님이 그때 연세가 80이었는데 집도 많이 낡아서 자그마한 집을 하나 짓게 됐는데 아들한테 부탁했대요. 교회가 잘 보이는 자리로 창문을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교회 건축하는 그 몇 년의 세월 동안에 어떤 날은 새벽 1시에 일어나서 어떤 날은 새벽 2시에 일어나서 날마다 기도하면서 그렇게 교회가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수고하고 헌신하고 이 새벽에 기도하고 그래서 교회는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한 분 한 분의 이름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 제가 자랑할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도 교회를 사랑합니다. 저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수고하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우리 5절 마지막에 볼까요?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무슨 말이냐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가는 곳마다 자기 집을 교회로 내어놓습니다. 광릉내 교회도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집에 와서 예배드리세요가 아니라 당시에 조선 예수교 기록에 남아있는 것이 최 누구누구 영수가 자기 집을 예배당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그래야 교회 설립이 허가됐습니다. 우리 집에서 그냥 예배드리세요. 일주일 내내 우리가 살다가 주일날만 빌려드릴게요가 아니라 그분들의 집을 내어놓고 그분들은 다른 데로 이사감에 따라서 이곳을 광릉천교회 처음에는 그렇게 인정한다라는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그들의 집을 교회로 내어놓고 그들은 또 불편하게 살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이 놀라운 만남들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녕 교회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만남으로, 아, 그분은 나에게 이런 분이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마지막 16장에 로마 교회의 소중한 성도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인의 몸으로 로마서를 들고 또 겐그레아 교회를 세우고 또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도우며 살아갔던 베베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목숨을 위하여,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으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라.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사도 바울에게 이런 칭찬, 하나님 앞에 이런 칭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도 이 땅의 일들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함께 생각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만나는 것이 바로 그런 만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